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 구약성경 935면입니다. 잠언 22장 1절의 하나님 말씀 935면입니다. 구약성경 935면 잠언 22장 1절 한 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숭신교회 담임하신 우리 이명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느낍니다만 참 동작 중앙교회는 참 밝은 교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볼빛도 밝지만 얼굴 표정이 참 밝아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찬양대 발성이 정말 훌륭해요. 가사도 쓴다에 얼마나 잘 되는지 참 찬양대 찬양도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힘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족이 힘이 되고 어떤 경우는 친구도 힘이 되지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친구라도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면서 힘이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힘이 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모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된다고? 하나님이 항상 힘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힘이 되세요. 또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돈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표정이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돈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돈도 힘이 되는 겁니다. 항상은 아니에요. 근데 자주 힘이 돼요. 그런 것이거든요. 재물은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고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재력이라고 합니다. 돈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재물은 중요하고 재물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중요성을 예로 들어서 말하거나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재물이 어떻게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뭘까요? 잠언이에요. 잠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돈이 어떻게 힘이 되는지 부가 어떻게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자주자주 금어를 통해서 언급하는데 금어는요 짧은 경구예요. 한두 마디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마치 속담과 같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삶을 잘 살게 하는 이치고 지혜입니다. 잠언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같이 나라가 금방 망할 나라
금방 망할 것만 같은 그런 시대라면요, 자문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문이나 전도서는요 100년 대계를 꿈꿀 수 있는 시대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한 단락단락 끝나는 데서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항상 꼭꼭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가르치거든요. 자문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 말을 살펴보면은요, 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위험성도 경고하고요. 또, 부의 한계도 말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는가. 이것도 말하고 있어요. 자문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는지. 그리고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부를 일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를 일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없다면 부를 일궈도 그 부가 별 힘이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보다 더 중요한 것. 심지어 가난하다고 해도 이것만큼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보다 중요한 것, 부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부보다 중요한 것들. 가난해도 이것만큼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강론할 것인데요. 먼저 부가 어떻게 중요한가? 성경은 왜 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어떻게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0절을 보시겠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라.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가난하다고 괜히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딘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난 정직하게 살았는데 근데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해? 그런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재물입니다. 부예요. 재물은, 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까닭없이 무시를 당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부를 이루면 함부로 말을 못해요.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7절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지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역시 그런 일이 있어요. 가난하면 형제들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면 괜히 피하고 안 만나주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장성하고 가정을 이루면 가난하면요 형도 누나도 동생도 괜히 싫어하고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게으르거나 젊은 날에 방탕하게 살아서 가난한 경우는 다릅니다. 천성이 게으르고 방탕해서 가난하게 산다면 그런 경우에 무시당하는 것은요 형벌과 같은 거예요. 벌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날의 삶을 방탕하게 게으르게 산 것에 대한 대가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근데도 부를 이루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큰 돈을 벌지 못했을 뿐이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는 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친구를 오죽하겠습니까? 형제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 친구는요?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많지요. 가난하다고 자기들 모이는데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끼면 되게 무시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저놈들이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부가 중요한 것이지. 부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는 성과도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성, 나를 지켜야 되는 성. 그만큼 부에는 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뭘까요? 잠언은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다 다루지 않을 거 한 가지만 다룰 것인데요. 명예를 지키고 사는 것도 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도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비록 가난하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대해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은총을 받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런 것들이 부보다 중요한 것들인데 부가 많아도 이런 것이 없다면 그 부는요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가난해도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산다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지키는 사람,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 누가 그런 가정을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런 것을 봐도 그런 것이 부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부자가 돈은 있는데 이런 것들, 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부가 복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재앙이고 저어줄 수 있어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부자가 아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하늘에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형제들이 목도 차지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감사하고 형제 간에 더 위에 있게 더 잘 살아야지요. 근데 부모의 유산이 있다 보니까 형제 간에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또 남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더 나을 뻔한 것이죠. 가난하고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요. 가난해도 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은요, 삶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난해도 존경받습니다. 부자들도 그런 사람을 함부로 못해요. 울립니다, 자기들이. 보다 중요한 것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강론하겠습니다. 은총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이 말씀은 재물보다 명예보다 은총 그런 뜻이 아니에요. 3단 원법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재물보다 명예, 금이나 은보다 은총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물과 명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금과 은총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쭐 때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명예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은총입니까? 솔직한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금값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는데요. 많은 금과 은총, 이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사람이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은총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돈이 너무 좋거든요. 돈 욕심도 너무 많거든요. 돈의 유혹도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알면서도 명예를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고 은총을 선택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선택하지. 그래서 부자가 돼도 명예롭지가 못하고 존경도 못 받는 거예요. 재물이 넉넉해서 편리하게 쓸 수는 있을지라도 그렇게 존경받고 살지는 못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들, 그것을 지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사실을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인생을 이만큼 살아봤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욕심이 돼도 아무리 그 욕이 강해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돈보다 은총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못해요. 가난하다고 해도 부자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자기는 돈이 있어도 허무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 집은 가난해도 화목해요. 뭐가 더 부럽습니까? 화목한 가정이 더 부럽죠. 근데 어떻게 넘봐요? 넘을 수가 없죠. 보세요. 부보다 중요한 것들, 그걸 지켜서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은총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이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도 필요하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총도 다 필요해요. 가끔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아멘을 막 하면 나중에 함정에 걸립니다. 예? 예.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야 된다.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으면 된다.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그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같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편협되고 왜곡된 믿음이에요.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습니다. 뒤집지 않아서 한쪽은 새까맣게 탔는데 위쪽은 덜 익었어요. 먹을 수가 있습니까? 쓸모없죠. 버리지요. 쓸모없는 전병 같다는 것이지. 그런 마음은요, 독선적인 마음이고 독자적인 믿음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어쩌면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은 사회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은총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렇게 다 중요해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는 위로가 있는데 사람 앞에서 받는 위로가 없습니까?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고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장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경의 어린 시절부터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평을 할 때 쓰는 패턴입니다. 사무엘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2장 26절을 보면 아주 유사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자라면서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사무엘은 어려서 젖을 떼고 나자 성전에 살았지만 그는 사람들로부터도 은총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 두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인 믿음인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누가복음 2장 52절을 지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가? 목표를 설명할 때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럽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전인격적인 성장이고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돈이 좀 없다고 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가방끈이 짧다고 해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근데 누가 감히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시브리 민족, 시브리 그 말이 비주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비멜렉의 변방에 저 끄트머리에 땅 좀 붙여먹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올 때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랐습니다.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이런 남자하고 살고 싶겠어요? 이런 남자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비겁한 짓을 했어요. 왜? 아비멜렉이 그렇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역전됐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볼 때 우리 저 한쪽 땅에 붙여먹고 산 놈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비멜렉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못해서 자기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구한 것이 불같은 죄악을 요구했다고요. 야, 너가 잘 듣도 나 때리지 마. 이걸 요구했다고요. 이런 죄악은 약자가 강한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강한 자가 약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자가 약자에게 요구했다면 그건 비굴함이에요. 그런데 그 비굴함을 무릅쓰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불같은 죄를 했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고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것이 아비멜렉의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항상 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비멜렉마저도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이지. 은총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은총을 입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은총을 입을까요? 이것은요 잠언과 전도서가 전체에 걸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총을 입는지. 그래서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는 사실로 잠언 8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는 누굽니까?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누굴까요? 지혜.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성경이 잠언이요 전도서.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가르쳐서 지혜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져 있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와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누구와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또 그의 중에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너그러운 마음, 친절한 태도,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말합니다. 너그럽고 친절하고 또 긍휼을 베푸고 항상 은혜를 베푸는 것, 이거 인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요,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실한 태도, 한결같은 태도. 이 진리란 말의 뜻이 이거예요. 번역은 진리로 해놨지만 성실하고 한결같고 꾸준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어떤 사람에게 베풀고 싶을까요? 너그럽고 착하고 친절하고 사람이 변함이 없고 항상 꾸준하고 한결같고 그런 사람에게 베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걸고 다니라. 마음판에 쓰기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말입니다. 한 2000번 이상 나와요. 물론 번역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인데 너그럽고 친절하고 또 은혜를 잘 베풀고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고 그러면서 성실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항상 사람이 꾸준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또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 11장 27절 선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악을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항상 꼼수 부리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잔머리 굴리고 사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악이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이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은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항상 선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고 싶지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 그것은요, 때때로 귀찮은 일이에요. 그게 마음이 밴 사람이 아니라면 억지로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도 아깝고 싫고 귀찮고 해도 인자하게 베푸기를 힘쓰고 성실하게 힘쓰고 그렇게 되기를 힘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은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런 은총을 입어야 될 사람들 은총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은총과 은총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근데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모릅니까? 인자하게 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성실해야 된다는 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유혹은 이끌칠 수가 없고 욕심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도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알아도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부딪혀가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인자하게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이고 선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잠언 29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의뢰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길은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권자에게 의뢰를 구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노력을 다 해요. 근데 노력한다고 다 얻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복을 준다고 말해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잠언은 한탕을 꿈꾸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짧은 시간에 출세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좋지 않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도 빨리 벌고 싶어요. 기회가 있다면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라. 왜 안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됐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사는 것이 허망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노력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게 없다면 부를 읽어도 부가 별것 아닙니다. 부요? 하나님이 부으면 가볍게 날아갑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한순간에 부가 훅 날아가는 사람들 봤습니다. 목사님, 저희요, 저 방배동에 어떤 빌라 몇십억짜리 빌라에 살았는데요. 지금은요, 반포동에 어느 곳에 살아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함, 우리의 한계,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살려면은 우리는 노력도 해야 되고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 은혜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주의 말씀을 따라 힘쓰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부를 일구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런 부도 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없으면 별것이 아니요 부끄러운 것이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 때 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누구에게나 좀 너그럽게 좀 친절하게 긍휼을 베풀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한결같이 꾸준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 하든지 항상 선하게 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